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3장의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셨을 때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흔히들 이 한 구절을 대할 때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사랑이 최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더 가치가 높거나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조금 부족해도 사랑이 많으면 돼, 사랑이 있으면 돼, 그런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구절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우리 신앙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적, 소망의 목적과 그 방향은 결국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결국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순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나 모습이 과연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비춰주는 척도와도 같습니다. 너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참된 소망을 만들어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정말로 참된 소망이라면 결국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의 순서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참된 사랑을 낳지 않는 소망은 거짓된 소망이고요. 참된 소망을 낳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과 권면을 하면서 동시에 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결혼의 문제가 있었고, 이혼, 성도들끼리의 법적인 다툼,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는 문제, 성찬에 대한 문제, 은사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오해, 이런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주제들로 인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교회가 모든 갈등을 다 안고 있는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요, 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의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맨 처음에 편지를 쓰니까 인사를 하겠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건넨 다음에 곧바로 그 다음 내용부터 교회 분쟁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진 겁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감정이 상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누가 그 공동체를, 누가 그 교회를 더 다스릴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간에 파가 나뉘어서 한두 개 파도 아니에요. 여러 개 파로 나뉘어 가지고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는데요, 나의 스승은 바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 거 다 뭐가 필요했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말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교인들끼리 서로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당신들 지금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입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더 수준이 높은지, 누가 더 뛰어난지를 가지고 갈라져 버린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명예와 영향력에 대한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너희가 소망하는 것이 고작 그런 세상적인 것이라면은, 그래서 너희의 욕망이 만든 그 거짓된 소망 때문에 너희들의 가족과 지체들이 마음이 상하여 가고 너희의 영적인 형제가 소외를 당한다면은, 그래서 사랑에 목말라 하는 저 소수의 상처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함이 과연 진짜냐? 너희의 믿음이 과연 진짜냐? 바울은 바로 이러한 논리로 말을 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신앙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은 참된 소망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참된 소망은 참된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참된 사랑이 없다면 곧바로 처음 단계인 믿음으로 가서 내가 믿음이 있니 없니를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전 단계인 소망의 문제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과연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과연 어떠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내가 정말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는 자신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로 다시 한 단계 더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른 순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내용은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의 행동은요,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소망하는 대로 거기에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가진 그 소망의 내용은요, 나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의해서 그것이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최고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나는 돈을 소망하게 되고요. 내가 돈을 소망하게 되면은 나의 행동은 돈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흔히들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제가 볼 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소망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러분 여기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란다, 소망한다, 희망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은 곧 소망이고요. 또한 믿음은 소망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곧 소망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믿음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에 나타난 이 아벨은요,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형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나타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나이로 말하면 이 에녹은요, 대략 한 20대 혹은 30대 나이쯤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뭐 작별인사 이런 거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데 이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을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평생을 정말 실컷 하나님을 믿다가 그렇게 죽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바래왔던 그 소망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모세를 말하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원망받으면서 그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자기가 일평생 소망했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자기는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소망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게 더욱더 과관입니다.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자, 11장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자기의 죽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 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광야로 산으로 유리했다, 도망갔다
도망 다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소망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조롱당하고 톱에 잘려나가고 광야와 산으로 쫓겨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 살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죠. 한 40%가 교회 다니지 않을까요?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내밀면서 당신 믿음이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당신에게 그 소망이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당신 이렇게 됩니다. 톱으로 잘려나갑니다. 도망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교회 오겠습니까? 톱으로 잘려나갔는데, 예수 믿으면 도망 다녔는데.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이런 현실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구절만 기억하고 싶지. 솔직히 이런 성경 구절들은 피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 다음 구절인 39절에서는요. 이들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거나 소망을 주기는커녕 절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앞에 언급된 아브라함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돈도 많이 가졌고 또 오래 살았잖아요. 장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습니까? 괴롭힘 당하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아예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너가 가진 그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마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죽음을 기꺼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을 고문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궁금해할 정도로 이들은 고민을 당하면서 이 고문을 당하면서 뭐가 그리 기쁘지? 뭐가 그리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가득하지? 그러한 의문을 품게 할 정도로 그들의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그들이 고문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톱에 잘려나가면서 그 마지막에 그 죽는 순간에 그 끔찍한 그 현장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뭘 보았을까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눈앞에 있는 이 죽음이 자신들의 소망을 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 소망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전체의 결론은 39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4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내용의 결론인 이 40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의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왔지만 그들이 소망했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더 좋은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주셨고 그들이 죽음의 그 순간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믿음이 만들어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것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도 그들의 삶의 끝,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이나 바라며 기대했던 그 약속의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하시는 그 따뜻한 말씀을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 땅에서 수고했어. 이제 나와 함께 너가 그렇게도 소망하던 나의 나라로 함께 가자.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 소식을 4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번은 장례식장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필요 없을 그때가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자녀도 떠나가게 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혼자 남게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소용없는 것이었다. 다 필요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더 남아있을 때, 건강이 더 남아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 인생의 시간이 좀 더 남아있을 때 삶의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 후회스럽지 아니야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작아도 이러한 소망함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요. 내가 소유한 물질과 건강이 좀 부족해도 이 소망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아파서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 누워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직까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남편과 아내가 더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이 그것이 별로 부럽지가 않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관심이 가게 되고,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웃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내 시야 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 말씀을 보고 늘 기도를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늘 원망함이 있고 불평함이 생기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불만과 그 짜증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과도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도한 소망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것에 내가 너무 많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나의 영혼이 조급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것에 분노하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왜 그것에 화가 나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아예 신앙을 떠나버린 그러한 이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직분자든 아니든 너무 많이 보았어요. 나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친절하고 좋게 보여도 그 자녀들만이 아는 자기 부모들의 그 이중적인 분노가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게 하겠습니까? 모순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들의 눈에 비치는 부모님의 삶은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맨날 집에 가서 교회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험담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리 신앙을 교육을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거는 교회에서는 하는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도가 자신의 소망을 엉뚱한 데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소망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사라질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믿음을 열심히 만들어내고 그 믿음이 마치 자기 신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천국 이야기 사람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말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나의 삶으로 증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니 나가라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사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삶이라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독교 신앙은요,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나 내가 원하는 거나 똑같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내 삶이 힘들다고 하여서 짜증을 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과 화를 막 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은 그것을 보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며 주여 라고 하는 그 소망이 고작 이런 거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은 고작 그런 걸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 가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유명한 사람 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게 외치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렇게 존경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자기가 선한 영향력이 없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와 그 사회에 내가 성경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힘이 없다면은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가 가졌던 그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여기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실현해 나간다면요, 그가 돈을 많이 번 사람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정상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주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반드시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그제서야 고린도전서 이 13장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에게, 직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교회에서는 같은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예민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제서야 내 마음이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서, 내가 속한 그 현장에서 이 소망이 주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오래 참는 여유가 내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시기하지 않는 마음과 겸손함과 무례히 행치 아니함과 성내지 않는 내면의 그 영적인 파워가 그제서야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불의에 맞서 의로움을 선택하여도 모든 대가를 치를 마음이 내 가운데 생기게 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삶이, 우리가 소유한 믿음과 소망이 정말로 옳다라는 것을 먼 훗날에 우리 주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도 언젠가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함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